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죠.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아마도 아기 예수가 태어나 구유에 누인 사건일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는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14년 만에 한 번씩 하는데 가이사 아구스토는 10년 만에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인구 조사를 통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여 자신의 통치 기반을 견고히 다지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고향으로 내려가 호적을 하게 한 것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므로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자신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만삭된 몸으로 해산할 때가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집에서 해산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때였지만 지엄한 황제의 엄명이 있었기 때문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 땅까지 가야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베들레헴에서 해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여관을 찾았으나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했습니다. 남편인 요셉은 아내가 해산하게 되었는데 기거할 방이 없자 아마 몹시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빈 방을 구했습니다. 주인장, 빈 방 있습니까? 여관비는 얼마든지 들을 터이니 빈 방 있으면 주십시오. 하지만 가는 곳곳마다 거절을 당한 것입니다. 결국 빈 방을 찾지 못하고 당시 짐승들이 거하던 마국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게 된 것이죠. 마국간에 아기를 누일 침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짐승들이 여물을 먹는 구유에 누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기를 낳아 마국간에서 누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들이 드린 것은 고작 구유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 인간이 최초로 준 선물은 구유였고 마지막으로 준 선물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영접할 줄을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에게 왜 빈 방이 없었을까요? 먼저는 이미 모든 방들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의 영을 따라서 모두가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이므로 먼저 온 사람들이 이미 방을 다 차지하고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는 빈 방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분주한 생각들이 많습니까? 귀로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면 오후에 무엇을 할까? 이번 성탄절의 연휴는 어디서 보낼까? 금년 연말을 어디서 즐겁게 보낼 곳은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간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서 예수님께서 머물 곳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미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바빠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정리하고 돌아보아 예수님을 위한 마음의 방을 준비하는 성탄절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었던 것은 사람들의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방이 모두가 가득 차 있어도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하면 아마도 그들은 외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비행기 좌석이 10,000원이라도 혹시 모를 귀빈을 위해서 한두 석은 남겨놓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호텔이 10,000원이라도 귀빈을 위한 자리는 남겨놓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귀빈에 속하지 않은 것이지, 내가 귀빈이라고 하면 자리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들레헴에 아무리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도 만약 모를 귀빈을 위해서 몇 개의 방은 남겨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리아 몸에 잉태된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빛이 이 땅에 왔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안다면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위한 방을, 시간을 마련했을 것이며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을지라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방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기관들처럼 성경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진정 마음으로 알아 통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 백성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지만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 당시 예수님이 있을 방이 없었던 이유는 사람들의 무정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방이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지금 마리아는 만삭되어 해산하려고 하는 몸입니다. 사람들이 인정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자기의 방을 양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쓰는 방이나 숨겨진 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해산을 앞둔 마리아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더라면 얼마든지 자기의 방을 내어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은 너무나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얼마나 무정합니까? 몇 년 전에 술 취한 사람이 거리에 쓰러져 얼어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었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 사람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은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정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때, 어렵게 살 때도 얼마나 정이 많았습니까? 인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정은 없어지고 맙니다. 마지막 때에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사가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에게 보답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도사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이 저물어 밤거리를 지나가는데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지를 보았습니다. 너무 딱하게 보여서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주면서 그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젯밤에 나에게 옷을 따뜻하게 입혀주어서 내 덕분에 잠을 잘 잤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바로 그 거지가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여러 가지 일로 바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잊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성탄절의 의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한 작은 동네에 웰리라고 하는 11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본래는 4학년이어야 하지만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2학년에 다니는 아이입니다. 그 해에 성탄절이 되자 교회에서 성극을 하는데 웰리는 피리 부는 목동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지만 선생님은 그에게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겼습니다. 베들레헴의 여관집을 전전하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퉁명스럽게 빈방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역이었습니다. 연극 준비가 다 끝나고 성탄절이 되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드디어 막이 오르고 요셉과 마리아는 지친 몸으로 여관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관집 주인인 웰리가 밖으로 나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혹 빈방 있나요? 그러자 여관집 주인인 웰리가 대본 그대로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빈방 없어요. 다른 데로 가보세요. 그러자 마리아가 사정합니다. 주인님, 우리는 지금 멀리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곧 출산을 하려고 합니다. 작은 방도 좋으니 어떤 방이라도 빈 방 있으면 주십시오. 그때 웰리는 피곤에 지쳐 있는 이 배부른 마리아를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무대 뒤에서 웰리가 대본을 잊은 줄 알고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 읽어주었습니다. 웰리야, 이렇게 말해. 없어요. 딴 데 가보세요. 그러나 웰리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지친 마리아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뒤로 돌아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크게 실망하여 돌아가려는 마리아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웰리는 대본에 없던 말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리아, 가지 말아요. 우리 집에 가면 내 방이 있어요. 물론 연극의 대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극을 보던 많은 관객들은 커다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있습니까?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위해서 비워둔 방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